마지막 5장 마지막 절 47절까지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냥 한 장짜리 교환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그때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껍데기만 남은 상태의 어떤 종교적 틀만 가지고, 안식일에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대놓고 그 기준을 깨뜨려 버리셨죠. 겉보기에는 확실히.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이렇게 막 욕하면서 안 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할 필요가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도전을 해오는데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했을 때 예수님이 이거를 일종의 어떤 방어라고 할까요? 변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이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미 좀 종교화 됐죠. 항상 하던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항상 익숙하게 하던 대로 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는 처음에 이걸 왜 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이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것들 이제 교회에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저 어렸을 때는 여기 설교 단상 있잖아요. 여기에 올라가면 안 됐어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됐어요. 예, 올라가면 그냥 귓방망이 맞았어요. 예,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엔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는 저는 이유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떤 교회는 피아노 자리로 옮기면 안 된다.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절대 옮기면 안 된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저기 이제 방송실 예를 들면은 저기 방송 장비들, 음향 장비들이 쫙 있는데 저기 뭐라고 붙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거의 모든 교회. 내가 안 붙어 있는 걸 못 본 교회가 없어. 뭐라고 붙어 있냐면 절대로 건들지 마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딱 조정해놓은 그대로 냅두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고장 날까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찬양 집회를 해야 돼요. 그럼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저 음향 장비 세팅 값을 바꿔야 돼요. 근데 관리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엔지니어야. 내가 음향 엔지니어가 와서 우리 공연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고칠게요. 이거 제가 만질게요 했더니 교회 사찰 집사님 이런 거. 여기 써있는 거 안 보여요? 건들지 말라고요. 건들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연을 해야 되니까 음향을 잡아야 돼. 소리를 세팅을 바꿔야 돼요. 건들지 말라고. 우리 목사님이 건들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와닿으시죠 지금. 지금 저 세팅 값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공연 엔지니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그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는 거를 본인이 주셨어요. 저거 건들지 마시오. 내가 썼어. 그럼 내가 썼으니까 내가 정확한 목적이고 어떤 상황에 내가 저걸 옮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왜 그러면 안 되는지, 왜 건들면 안 되는지 그 맥락을 모르고 그냥 시킨 대로 해왔어. 그게 이제 종교화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면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답만 맞추는 게 믿음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나중엔 답도 못 맞춰요. 그렇게 하면. 상황이 바뀌면 답도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건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러면은 공연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설명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내가 독불장군처럼 와갖고 내가 마음대로 깡패처럼 지금 내가 깽판을 치겠다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한 이 일은 안식일에 병 고친 거는 내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걸 내가 본대로 하는 거야. 지금 설명이 들어가죠? 이게 하나님의 의도야, 얘들아.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저거 건들지 않는 게, 저 음향장비 그거 안 건들 거면 무슨 소용이야, 저게. 아깝지 않아요?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잘 못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예요? 건들지 말라고 한 거지. 그럼 잘 쓰는 사람은, 사실 여기 건들지 마시오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에베네스에게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어서, 저 음향 공부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거를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건들지 말라고 할까요? 연구해라. 더 건드려라. 더 연구해라. 더 좋게 만들어라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그 비유를 연결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봐봐. 내가 엄청 멋진 사운드를 내가 들려줄게. 니들 그냥 할 줄 몰라서 그냥 그 자리에 계속 놓고 썼지. 그냥 다 똑같이 놓고 안 건드리고 그대로 썼지. 내가 상황에 맞는 환상적인 어울리는 소리를 내가 잡아줄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의 의도, 그거를 그 안식일의 원래 의미를 그 본연의 뜻에 맞게 더 놀랍게,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실제의 그런 것들을 그거를 보여주고 그게 너희를 놀라게 할 거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림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지금 안식일 논쟁에서 얘기가 어디로 넘어갔냐면 구원의 문제로 얘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단순히 그거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했다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의도가 결국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이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가. 근데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뭘 맡겼다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지금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율법 학자들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거를 다 믿었어요. 예. 회복을 하고 그렇게 될 걸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심판이 메시아의 출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이제 애매하게 알고 있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교환에 써놓은 것처럼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못 알아듣겠죠. 아버지 아들께 맡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과연 정말로 처음 듣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봐봐, 예수님 오기 전에는 기독교도 이단이었어. 교회도 이단이었어. 유대교가 정통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다 이단이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새로운 계시가 확장돼서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일로 옮겨졌어. 그 헛소리를 해요. 만약에 이게 아들이 심판하는 게 이때 갑자기 예수님이 주장한 거라면 이단들이 하는 말이 좀 맥락이 맞아요. 근데 그거랑 전혀 다른 게 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시편 2편을 보시면 이미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게 조합이 안 된 거예요. 시편 2편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게 나와요.
그게 메시아라는 거랑 연결이 안 됐을 뿐 이미 그 계시가 이 당시에 이미 이 사람들이 보는 성경에 써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제 이 퍼즐이 안 맞춰졌던 거죠.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에도 그리고 뭐라고 나와요?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 그래서 그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심판이 그 아들의 오심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성경에 써 있는데 이제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여기에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다고 자꾸 이상한 이단들이 막 일신론, 이신론 막 이래가지고 어떤 데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고 유대교는 이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신으로.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성경을 보시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이 삼위적 요소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때만 나온 게 아니라 아까 10편, 2편에도 왜 아들을,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했을까? 근데 물론 그 10편, 2편을 어떤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신의 아들이다. 라는 이런 개념으로. 그리고 심지어 로마 시대도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고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했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메시아 예언까지 확장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너희들이 그렇게 공경하는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계속 복음서에 계속 그 내용이 나오죠. 아들에게 있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여기서 이게 아까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된다고는 다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까 뭐래요? 하나님이 저거 건들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어. 저 음향장비는 그대로 영원토록 냅두라고 하셨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게 의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으니까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왔다고 성경에 나오죠. 그러니까 애들이 내가 원래 무슨 의도로 한지를 못 알아듣니까 하나님 답답해서 이미 물론 답답해서 오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못 알아듣니까 설명을 해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이게 굉장히 놀랍고 굉장히 감사한 건데요. 이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인간이 못 알아들으니까 직접 인간이 돼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글로 기록해서 우리 손까지 지금 넘겨준 거예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보내신 그 아버지를 믿는 거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물론 모든 복음서가 강조하지만 여기는 그냥 노골적으로 대놓고 구약의 해석도 거기에 딱 우리가 다 알아먹을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의 키다. 왜 우리가 교회 다닐 때도 저 옛날에 헷갈렸던 거 있었어요. 교회 이제 오래 다녔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몰랐을 때는
그러니까 어설프게 성경 지식을 띄엄띄엄 이렇게 따로따로 배운 거죠. 뭐 하나님은 성령님도 하나님이래. 뭐 하나님 아버지래. 성부 하나님이래. 그 예수님도 하나님이래. 그럼 난 뭐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약간 이런 30년 같은 그런 애매한 이런 혼란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거나 복음 전할 때 이러면 틀린 말은 아닌데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면 스스로도 말할 이런 사람들 있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확히 어떤 하나님이야? 나는 되게 뭐 흔한 이름 뭐 김철수 씨를 내가 알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김철수. 네가 아는 김철수가 내가 아는 김철수일까? 어떤 김철수일까? 근데 김철수는 그래도 아무리 동명이인이 많다 그래도 그냥 한정적일 거 아니에요. 막 몇십만 명이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김철수라는 사람이. 근데 신이라고 여겨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존재는 사람 수만큼의 경우의 수를 가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지는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 개수만큼 어마무시한 종류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불분명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불분명하면은 무슨 오차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래.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지 않은 거는 때로 구체적이지 않은 건요. 심지어는 구체적이지 않은 결단은요. 안 하겠다라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말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됩니다. 이것만 얘기했어요. 그럼 따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고 느낀다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까지 영어를 잘하십시오. 영어를 잘하세요. 영어를 잘하셔야 됩니다. 영어를 잘하시라고요.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이러면? 그러니까 뭐 단어를 외울까? 아니면 뭐 문법을 공부할까? 발음을 교정할까? 아니면 영어 독해를 할까? 구체적이어야 뭘 해서 그걸 해서 영어를 진짜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이거는 굉장히 사실상 아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이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복음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뜬구름포로 하나님 믿읍시다 이게 아니라 그가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가 뭐냐면 대한 예수교 장로회예요. 예수교 중에 장로 정치 체제의 교회라는 거예요. 장로회, 감리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뭐 좀 아는 사람은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독교인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러면 그냥 신을 믿는다,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인가? 이렇게 불분명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도 굉장히 초점을 정확하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래요.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선명한 겁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생명에 대한 얘기는 또 중첩되는 거지만
여기 교환해 보시면 사람들이 사실상 이미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크게 막 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자 보세요. 죽어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그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피가 다 돌다가 요 손가락 요 한 마디 여기까지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뭐 한 5분만 지나도 이 손가락은 죽습니다. 여기 잘라야 돼요. 여기 피 한 5분만 안 돌면. 그래서 뭐 야쿠자들 옛날에 손가락 자르는 방법 그래가지고 여기 막 먼저 피 안 통하게 막 이렇게 묶어놔서 보라색으로 만들어 놓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의 단절이 죽음인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온전한 선함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킨 것만 하잖아요. 답만 맞추려고 하잖아요. 그게 그 상황에서는 답도 아니야, 심지어. 근데 그게 죽어 있으니까 어때요? 내가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는 실제로 생명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제 확장될 거야. 그 아들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르면 살아난다라는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제 구원의 문제로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까지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그 값싼 복음을 우리가 좀 박멸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용어의 정리를 할게요. 사람들이 이제 오해해서. 교회가 힘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에 돈이 많고 교회에 사람이 많고 교회 건물이 크고 이게 교회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믿는다는 사람들도 은근히 아니라고 하는데 은근히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교회의 힘은 뭐냐면요. 성경대로 말하면 교회의 힘은 뭐냐면요. 복음이 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싱크로율이 그 동기화 비율이 높은 교회가 힘이 센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 주장이 아니라 계시록 보면은 교회들을 막 이렇게 예수님 평가하는 장면 나오죠? 교회들. 그 당시에, 그런 교회들, 시대를 대표한 교회들을 예수님 평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굉장히 칭찬하고 굉장히 너무 강한 교회구나 라고 엄청 칭찬한 교회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핍박받아갖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고 교회 건물 몰수당하고 막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개척교회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근데 그들의 내용이 그 교회의 어떤 그 사람들의 내면이 어땠다고요? 굴복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강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냐면요, 삶과 복음의 능력이 일치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값싼 복음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값싼 복음이 뭐냐면요.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아. 할렐루야. 나의 구원은 이제 확정됐구나. 믿는 자 한 번 믿으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셨어. 자, 나는 믿으니까 죄까지 거 몇 번 지어도 천국 가겠지. 비리비리비리. 비리비리비리. 그런데 막 횡령하고 교회 돈 막 빼돌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어. 막 성범죄 일어나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어. 회개할 거야. 반복돼 근데 그게. 여러분 실수라고 우리 이제 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실수. 그러니까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라는 게
실수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써야 돼요. 실수라는 건요, 의도성이 두 번, 세 번 이상 겹치면 우리는 그걸 실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거를 인지하고 돌이킬 기회가 계속해서 있어요. 막 그런, 예를 들면은, 누가 어떤 법칙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이름인데 그 이름을 까먹었어요. 어떤 큰 사고가 터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전조 증상이 몇 개씩 그게 반드시 일어난 다음에야 그 일이 터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물이 무너진 때는 보통 일이 아니죠. 건물이 무너지는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아무런 징조가 없이 갑자기 팍 무너질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저기 막 옛날에 삼풍백화점이라고 백화점이 붕괴된 사건이 있어요. 이제 다 옛날 분들은 다 아시겠는데 요즘 애들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무너진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전조 증상을 봤어요. 일단 바닥이랑 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빠직. 그리고 이게 문 있죠? 문지방 이렇게 있잖아요. 문틀, 경첩 걸려있는데, 거기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확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달인가 두 달 전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보여요. 그리고 자꾸 진동 소리가 나요. 우룩 이런 소리를 계속 들었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위층에 무슨 수영장이 있었나? 예, 거기서 물이 샜대. 그럼 뭐예요? 벌써 징조가 하나, 둘, 셋, 넷 계속 나와요. 계속 생겨. 그럼 뭐예요? 그건 실수인가? 그거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지금 심판의 조건이 뭐라 그래요? 우리 진짜 잘못 알고 있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행위로 우리가 막 착하려고 노력하고 막 예수님 필요 없고 난 알아서 착하게 살 수 있어. 이거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왜냐고요? 그 사람이 인간 수준으로 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령 인간이 볼 때는 착하다고 합시다. 그래봤자 페류나예요. 아니 온 세상 사람들 다 잘해보고 자기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한테 꺼지세요. 누구세요? 아저씨 이러면은 그게 무슨 착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시점에서 이미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카더라로 믿으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믿음이 구원받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라 그래요? 네가 행동한 대로 된대. 행동한 대로. 네 믿음대로 내가 너의 믿음을 심판할게.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네 한 행동대로 내가 심판할게. 그러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목사님, 혹시 행위구원론자 2단 아니에요? 제가 행위구원론자면은 야고보서도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돼요. 근데 성경이 들어가 있잖아요. 반대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 없이 값싼 믿음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을 쓴 이 시대의 사람들은 믿는다라는 것과 믿는 대로 산다라는 것을 구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오늘날의 문화에서 믿음과 삶을 이런 식으로 포장하죠. 주님, 그러니까 물론 좋은 의도로 그런 가사를 썼겠지만 그걸 나쁘게 악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뭐예요? 나는 계속 죄를 짓겠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예요? 백화점이 건물이 무너지든 말든 나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벽에 균열이 가든 말든 나는 돌을 뺄 거라는 거야. 나는 이게 무너지든 말든 물이 새든 말든 나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겠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실드 쳐주는 게 그렇게 계속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복음인가요?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죄를 안 짓고 죄를 안 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선한 일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믿음과 행위는 믿는데 이 사람이 점점 막 악해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범죄를 일으켜요.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래. 그래서 또 용서받고 와. 용서받으러 와. 근데 물론 이제 성경에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아니다. 계속 용서해 줘라. 그것도 좋은 거 하나 걸려가지고 아싸 이거 보세요. 목사님 잘 모르시네. 예수님은 다 70 곱하기 70 그럼 400 몇 번이야. 곱하기 하면 거기 써있거든요.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최소한 내가 성범죄를 77, 49, 490번까지는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미친 해석을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뭐라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돼. 왜냐고?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악한 행위로 예수님이 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정당한 이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당시에 그 법이 있는데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이나 증거가 있어야 돼요. 2-3개 이상. 그 율법에, 신명기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장을 했으면 이거를, 자기가 이런 주장을 했으면 이거를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는 대로 심판을 하는데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이 의롭다. 첫 번째. 지금 첫 번째 증인 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지금 증인을 하나 세운 거예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게 누구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증언했죠?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비 거는 이 당시 종교인들도요.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 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은 손을 못 대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증인이 누구라 그래요? 니들이 그렇게 손 못 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나를 뭐라고 했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직접 증언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메시아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저분이 그 약속한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언했어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증인이죠, 벌써. 증인 한 명, 세례 요한. 그리고 증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니들이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차하게 이렇게 예를 든다는 거예요.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하시는 그 일, 곧 내가 하는 그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한테 찾아오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막 난리가 나죠. 아니 이런 거지. 교수님, 제가 교수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교수님을 평가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괜찮으니까 해라 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와요. 그때 뭐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네. 성경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지. 그럼 뭐예요? 증언을 직접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증인은 세례 요한, 증언이 그 하나님의 어떤 위임을 받는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예식이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요. 이 얘기예요. 말씀 얘기했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너희가 그 말씀에서 얘기한 나를 믿지 않는 거 보니까 너희 안에 말씀이 없는 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클 것이다. 어디 나와 있다고요? 이미 이 당시에 시편은 성경이었습니다.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그 이미 있는데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고요? 곧 나에게 대하여 나를 증언하는 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성경을 복잡하게 읽으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복잡하게 볼 수 있고요. 간단하게 중심 메시지를 잡으려면은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근데 이제 뭐 복잡한 어떤 해석이나 그런 신학적 연구가 쓸모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복잡한 연구가 가리키는 최종적인 지향점은 한 곳에 모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계속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제가 가는 데마다 항상 사역하는 데마다 똑같은 얘기 계속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에베네셀 교회로 지금 모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에베네셀 교회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고 그리고 읽는다고 하더라도 그 성경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읽는다면 우리는 그 원래 성경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고 성경책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예수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왜 소수일까요? 왜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 수가 왜 이렇게 희귀할까요? 자꾸 곁다리를 잡아서 그래요. 곁다리를. 아니, 가려운 데가 여긴데 왜 엉뚱한 데를 자꾸 긁어? 그게 이제 종교화되는 거거든요. 자꾸 파생. 여러분 뭐 요즘은 뭐 열쇠 이게 물리 열쇠가 잘 없긴 하지만 옛날에 기억하실 텐데 예를 들어 우리 교회도 이게 지금 그냥 그 옛날 키 방식의 열쇠잖아요. 이거 복사 몇 번까지 하면은 문이 안 열릴 것 같으세요? 복사를 하면 원본이랑 아주 똑같진 않아요. 아주 미세한 오차가 발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사본이 원본이랑 아주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열쇠 막 잊어버리고 이럴 때 원본에서 복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근데 원본을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복사본을 한 번 더 복사했어요. 그러니까 복사본을 복사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까지는 되더라고. 그러니까 복사본의 복사본까지는 어떻게 약간 뻣뻣하게 열려요. 근데 또 잊어버렸어, 키를. 그래서 복사본의 복사본을 복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버전이죠. 안 열려. 더 이상 안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딱 맞는 그 키의 간극에서 벌써 두 번 복사하니까 불순물이 뭐가 더 더해졌구나. 뭐가 더 빼진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진리도 똑같습니다. 뭐라고 나와요? 더 하지 마라. 빼지 마라. 그대로. 근데 그대로 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건 뭐예요? 자기는 그대로 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원래 의도로 생각하면 뭐예요? 그건 뺀 거죠. 원래 의도대로 구현을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건데 성경이 결국 말하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와 그분을 붙드는 그 믿음의 그런 삶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압축하면 이게 끝입니다. 진짜 심하게 압축하면은 예수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교회 옮기는 청년한테 좋은 교회 알아보는 법. 예수님이 누군지 성경으로 제대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100% 정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그 구원자에 대해서 그 믿음의 그 키, 결정적인 그 키, 열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열쇠다. 내가 천국 문을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다. 근데 이제 그거 알라고 성경을 줬더니 뭐예요? 그것만 빼고 다른 걸 다 하네. 그럼 뭐예요? 그 키는 심하게 복사돼서 열화돼서 더 이상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식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식이나 어떤 진리를 깨닫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영지주의나 막 그런 구원파나 이런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비인격화합니다. 비인격화돼요. 그러니까 걔네는 뭐예요? 어떤 그 공식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야. 아, 이제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 구원이구나, 이게.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지금 공식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건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요, 관계가 연결되는 게 구원이에요. 관계가 연결되는 게 영생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로 오라. 근데 그걸 원한다고 해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안 올 수가 있어요. 교회만 다니는데 예수님한테 안 올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제가 전에도 비유로 얘기했지만, 빵 공장에서 빵에 파묻혀서 굶어 죽는 꼴이에요, 이거는. 빵 봉지를 까야 먹지. 빵 봉지를 안 까고, 이거 아무 맛이 안 나요. 이게 고통이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지금 관계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로 넘어가시는 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제가 써놨죠. 첫 번째, 관계로 오지 않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다 그랬죠. 둘째,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원했어요. 사람에게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똑같이 이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도, 현대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진리는 굉장히 큰 능력이 있지만, 딱 볼 때 직관적으로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한 복음은요, 굉장히 담백해요. 왜냐하면 어떤 큰 기적과 어떤 큰 성공과 이런 거를 우리한테 약속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진리는 뭘 얘기해요? 복을 약속하지만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물적인 복만이 아니라 뭣도 함께 온다 그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게 매력적이에요? 영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 근데 이게 예수 이름 팔고 복음 팔아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왜 사람들이 대형교회 좋아할까요? 대형교회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왜 대형교회를 좋아할까요? 네. 그렇죠. 어떤 자기 편의. 자기 편의. 그리고 화려하잖아요. 폼 나잖아요. 딱 갔는데 막 우리 교회 장로님이 막 국무총리야.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뭐 집사님이 뭐 국회의원이야. 막 여기 석박사 교수들 막 다 있고 막 교회 안에 변호사 모임이 있어. 판사 모임이 있고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분들도 신앙생활 하셔야죠. 그분들도 교회 다니셔야지. 그러니까 그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으면 무조건 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를 왜 좋아하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그분들은 올바른 동기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멀쩡히 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판사님이든 뭐가 됐든. 근데 예수님의 진리는 굉장히 소박해요. 굉장히 소박하다고요. 근데 화려하게 나올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한테 인정받고, 누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딱 말하는 거.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건 난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이게 보면서, 물론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다 만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게 사람들이 이제 자기 신앙생활 자랑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뭘 자랑하냐면, 우리 교회가 겁내 커. 우리 교회가 한 5,000명쯤 됩니다. 그건 자랑하는 사람 꽤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을 몇 억 했습니다. 그런 거는 자랑하는 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쓰레기 같은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정말 대박이에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어.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은 있겠지만. 그럼 뭐예요? 지금 이거를 예수님이 꼬집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한테서 얻어지는 영광은 그게 신앙의 이름으로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율법을 지키고 지금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는데도 정말 진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이거는 싫어하는데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앞에 신앙이 좋은 랍비시군요. 회당에서 큰 소리로 자랑하듯이 기도하고
그런 걸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됐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나를 믿을 수 있겠니?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가 교회 큰 거는 그렇게 자랑하고 니네 교회에 사람 수 많은 거는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는데 내 이름으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거는 이렇게 부끄러워하니? 그 싫어하니? 굉장히 가슴 아팠던 일. 다른 데는 막 서로 하려고 난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청년부 임원 선거를 예를 들어서 하는데 다 나와서 후보로 막 추대받은 친구들 딱 나오면 저는 이번에 취업해야 돼서요. 뭐 다 사퇴 발언.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러지 말고 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 한마디 딱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를 보고 계셨으면 굉장히 서운하시겠다.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 그 자리에 넣고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을 굉장히 부끄러워해. 여러분이랑 같이 가는 게 막 쪽팔려 해. 막 창피해. 나 몰라요. 여기 심두환 옆에 앉을 사람 나 딴 데 앉을래. 난 무슨 일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잔치에 초청하잖아요. 비유적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청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 결혼해갖고 우리 아버지 장례가 있어가지고 내가 밭을 사드니까 보러 가야 돼갖고 그럼 뭐예요? 넌 필요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세요. 뭐 교회에서 뭐 선거할 때 적극적으로 하세요. 교회 활동 열심히 하세요. 그런 쌍팔년도 유교식 그런 제가 전체주의 뭐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영광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거는 왜 이렇게 기피하고 창피해 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거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가 말하기를 모세는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물론 이제 적절한 100%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떤 직책상으로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상위의 존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학교 총괄이었어요. 교회학교 총괄인데 누가 와서 저를 모르는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뭐 전도사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던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전도사를 내가 가르쳤어. 그 전도사의 사역을 내가 디렉팅을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자면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그 전도사도 내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전도사님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러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주의는 요즘 사람들이 싫어하는 권위주의는 뭐냐면 그냥 꼰대예요. 꼰대가 뭐냐면 그런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어거지로 누르는 게 권위주의입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권위는 뭐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질서예요. 그럼 뭐예요? 모세가 높아요? 지금 예수님이 높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우리 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 지금. 모세는 안 그랬는데 계속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너네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너네를 고발할 거야. 모세의 기준으로도 너네는 걸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모세를 믿었으면
모세가 니네한테 했던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네가 이해를 했으면 나를 웰컴했을 거야. 나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아이고 오셨군요.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그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네가 믿겠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글이 뭐냐면요. 정확히 모세가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구절을 제가 여기 써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17절, 19절인데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예수님이 이걸 인용한 거예요. 아까 뭐예요? 내가 내 맘대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한테 하라고 한 말을 한다 이렇게 하죠. 이거랑 완전히 연결되잖아요.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래요.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예언했는데 비슷한 얘기가 시편 다윗 시대에 또 나왔죠. 아까 얘기한 거. 그 아들에게 임무차라.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오늘 5장 성경이 증언하는 것과 진짜 사랑.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순서가 다른 거예요. 믿어야 돼 이게 아니라요. 믿으면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거를 비유하면 딱 맞아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이 사랑하는데 실수야 하면서 계속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실수야 이러면서 그 실수가 왜 이렇게 계획적으로 반복될까? 그럼 우리는 그걸 실수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바가지가 계속 샌다는 건 뭐예요? 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너희가 나를 따르고 사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건 뭔가? 싸구려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그 관계 안에 있는다는 게 뭔가?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초점이 어긋난 애매한 믿음이 아니라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 결과로 온전한 삶이 함께 있는 거예요. 믿음과 삶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하면은 그 아내와 함께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데 계속 딴 여자들이랑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딴 여자들이랑 막 사는 게 어떻게 사랑일 수가 있어요? 아니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믿음입니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뭐가 믿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을 내가 알아서 예수님과의 확실한 관계, 확실한 신뢰가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도 모르게 자꾸 사람의 영광으로 신앙의 영역에서조차 사람의 영역으로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지? 우리 교회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어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어떡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무르익지 않아서 어떡해. 이거 걱정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다 우리 교회 돈 없어서 어떡하지? 사람 적어서 어떡하지? 우리 교회 지하라서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지. 근데 그거 걱정하라 그러세요, 지금? 아닙니다. 그건 다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이에요.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과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길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굳건히 알기 원합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신뢰가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과의 화해를 연결해주는 다리임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의 안위와 이런 모든 것들을 걱정하면서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걱정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영광이 없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복음에 더 구체적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복음을 살아내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갈망하는 우리 에베네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의 벗어났던 초점을 다시 맞춰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헛된 영광에 미혹되고 눈이 끌렸다면 다시금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진리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에베네스 교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크고 강하다라고 평가하시는 아름다운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